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게 하셔서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이, 오늘 우리 뉴시티 교리문답 계속 보고 있고 6문입니다. 6문의 내용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사실 이 주제를 다뤘었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제일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라고 배웠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시는 분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므로, 우리가 뭔가를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뭔가 채워 넣는 그런 식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탄사 얘기를 해줬어요. 감탄사. 밥 먹을 때 이야 이거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다 라고 했을 때 그 감탄사가 그 맛을 완성시킨다라고 했고, 그 감탄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의미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이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에 대한 존중한 마음으로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주신 생명과 복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하차감이라는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차감? 이 하차감이라는 게 한문어인데 보통은 승차감이라는 의미를 써요. 승차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자동차를 탔을 때 이게 뭔가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뭔가 내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뭐 소음이 별로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차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것이 이 하차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제 하차감이라는 것은 이제 만족한다는 뜻이죠. 만족하는 거. 그죠? 승차감 하면은 이 차를 탔을 때의 만족감인데, 이 하차감, 왜 차를 내릴 때 어떤 만족이 있는 걸까? 그래서 왜 이런 하차감이라는 말이 생겼을까? 이 좋은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뭐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있지? 이야 저 사람 멋지다. 이야 저 사람 돈을 많이 벌었나봐, 성공했나봐. 야 저 사람 진짜 나이스하다 라고 할 때 그 어떤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그 어떤 부러운 시선, 어떤 존경하는 시선, 그 시선 때문에 이 하차감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차가 가지는 의미가 단순히 뭔가 잘 굴러가고 어떤 조금만 넣어도 오랫동안 갈 수 있고, 뭐 차를 탔을 때 편안하다라는 이 용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나의 어떤 그 자존감을 세워주고 나의 어떤 그런 내 인생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의미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의미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숫자나
아니면 나를 팔로우하는 숫자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하차감이라는 이 단어와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이룬 어떤 업적들, 내가 자랑하는 어떤 외모들, 어떤 내 옷 같은 것들도 이 하차감이라는 의미와 비슷할 수 있겠죠. 마치 지난 옛날에 우리가 오래전에 배웠던 그 야곱이 그 형 에서의 털옷을 입으면서 내가 이 축복된 존재를, 난 축복된 존재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자신의 그 어떤 자존감을 이렇게 얘기했듯이 오늘 현대인들도 이런 하차감을 통해 그런 자존감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없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충분한 어떤 기쁨을 줄 수가 없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충분한 즐거움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게 좀 사실은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 거부감이 든다라고 했어요. 거부감이 들어요. 우리는 뭔가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다스리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답답함을 느끼죠.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는 게 우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 그것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것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서 이 순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순종의 그런 모습들이 결코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이 순종의 세 가지 가짜 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가짜 버전. 첫 번째는 뭐냐면 벌을 피하려는 순종이에요. 벌을 피하려는 순종. 뭔가 주일날 뭔가 예배를 빠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책 한 권도 안 읽었어. 그러면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지 않을까? 응?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손해를 주시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교회 잘 안 다니면,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나한테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벌을 피하려고 하는 이 순종,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해병대를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이 목사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님이 있었던 포지션이에요. 목사님이 해병대에서 이 상륙장갑차를 몰았어요. 승무원이었어요. 이제 기갑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해병대 가면서 어떤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냐면 뭐냐면, 이 군인이라는 조직은 상하 관계가 아주 뚜렷해요.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을 100% 무조건 따라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부할 수도 없고요.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군대는 걷는 방식도 다 있어요. 걷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걸으면 안 돼요. 걷는 방식을 가르쳐 준 대로 걸어야 돼요.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돼요.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밥 먹는 방식도요. 군대에서 정해준 밥 먹는 방식이 있어요. 그 식판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식판을 어떻게 자리에 놔야 하고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까지 군대는 다 정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혼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불을 개는 방법, 그리고 옷을 접는 방법, 씻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까지 다 정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니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게 더 내가 원하는 방식인데? 라고 하면은 큰일 나요. 여러분 어떤 뭐 매점을 간다거나 마트를 간다거나 하는 것도 다 어떤 기준이 있어요. 1병 때는 못 가요. 2병 때도 못 가요. 상병 정도 돼야 갈 수 있어요. 해병대는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침상에 와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도 정해져 있어요. 2등병은 처음에 들어가면 침상에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냐면 딱 여기에 무릎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딱 고개를 45도로 상하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누울 수도 없고요. 손을 뒤로 이렇게 기댈 수도 없고요. 그냥 그 자세로만 생활해야 돼요. 오전 내내. 그리고 이제 불이 꺼지고 잠들 때나 겨우 누울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해진 규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거 원해서 따르는 걸까? 원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조금만 벗어나면 선임들이 욕을 그리고 안 되면 끌고 가서 팍팍. 이게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다면 내 삶이 좀 변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좀 순종하고 살았으면 하나님 얼마나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셨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참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공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예배드리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대가를 바라는 순종이에요. 거래식 순종이에요. 거래식 순종. 이게 뭐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 내가 위치, 어떤 봉사, 섬김 하게 해주겠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라는 거래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이 이 순종 또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분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무언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죠? 이것 또한 성경이 말하는 섬김과 순종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이기심,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거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돈을 뜯어가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오히려 그것이 더 비참한 거겠죠. 만약에 내 사랑을 그 사람한테 준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거래식의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인정과 나의 의를 위한 순종이. 아까 말했지만 교회에서도요, 마치 이 종교 생활이라는 걸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종교 생활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특별히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말씀을 되게 잘 알고 또 되게 성실해. 그래서 막 교회 출석 잘하고 뭐 행사 있으면 다 참여하고 또 막 도와주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는 이만큼, 밖에서는 내가 인정 못 받아. 근데 내가 종교 생활만큼은 내가 이걸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나는 칭찬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설 수 있고, 어느 정도 중요한 내 말에 어떤 이런 권위를 가질 수 있어. 어떤 나의 그런 내 인정을 위해서 하는 순종도 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화로운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이, 열매들이 나타나냐면, 이게 자기 의가 쌓이면요, 옆 사람을 자꾸만 비난하게 돼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이만큼 하지 못하고 있네? 으그! 이렇게. 나는 항상 성실하게 찬양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맞춰서 나오는데 너는 엄청 지각하네? 아, 으그! 이렇게. 그죠? 그 사람을 깔보고 비웃고 깔아뭉갤 수 있는 거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어떤 나의 기준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의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 이 바벨탑이에요. 성경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때에 온 세상의 언어가 갈라지는 어떤 일이 생겨났죠. 뭐 생각해보면 이때 한국어가 생겼을 것 같아요. 이때 영어가 생겼을 것 같고요. 그죠?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세상의 언어가 다 나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이걸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왜 이게 문제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삶이 정말 평화롭고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들이 추구했던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들이 결코 그들에게 평안을 주거나 자유를 주거나 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한 잘못된 순종의 방식으로 쌓아가는 그 바벨탑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그러면 이렇게 무너뜨리시거나 혹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진짜 자유롭고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삶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 보면요, 이런 교통 표지판들이 있어요. 어디로 가라, 어디에는 주차하지 마라, 여기에는 끼어들지 마라, 이러한 어떤 표지판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드라이브 센스 딸 때 그것들을 다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왜 나를 규제하는 거예요? 왜 도로에서 나가 이렇게도 못 가게 하고 때로는 빨간불이면 왜 나를 멈춰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모두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를 규제하고 내가 못 가게 하고 내가 뭔가 자유롭게 못하도록 나에게 어떤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가 더 자유롭게 운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이 도로 규범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로 규범들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정말 우리의 창조의 목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그 율법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그리고 나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어떤 아이가 칼을 만지고 있어요. 칼을 만지는. 근데 어떤 이런 방식 있잖아요. 뭐 어떤 부모가 그 아이를 너무 지지해. 너에게 어떤 인권, 너의 인격 내가 존중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하면서 아이가 칼을 막 만지고 있는데 너 너무 잘한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난 널 지지한다. 난 널 응원해. 그래, 칼을 한번 휘둘러봐. 여러분, 좋은 아버지인가요? 좋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파도가 막 휘몰아쳐. 근데 아이가 막 이 꼬맹이가 막 가는데 막 아빠가 아유 우리 아들 용감하다. 우리 아들 내가 너를 지지해. 너희가 너를 존중해. 마음껏 뛰어들어가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삶을 왜 이렇게 꽃밭으로 만들어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사막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율법이라는 걸 두셔서 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게 만들고 나를 귀찮게 만들고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게끔 만드십니까?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할게요. 예배 좀 빠질게요. 기도 안 할게요. 성경 안 읽고 싶어요. 내가 즐거워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즐거워할게요. 세상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내가 그거 다 하고 싶어요. 왜 막냐고요. 내 인생. 여러분, 좋은 하나님 맞냐고요. 그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게 너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야. 너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삶이 아니야. 그거 잠깐 넌 즐거울 수 있겠지. 하지만 결코 그것이 너에게 어떤 만족을 주지 않아. 영원한 어떤 행복을 주지 않아.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님이 이 칼 만질 때마다 그거 만지면 안 돼라고 막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이거 서로의 무릎을 만지면서 서로를 간지럽히고 있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돼. 서로의 무릎을 만지면서 서로가 느끼면서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퉈요. 막 이제 또 서로 막 해놓고 좋다고 막 해놓고 뭐 이제 다퉈 이제. 나한 적 없어. 알았어. 아무튼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넌 이렇게 살아가야 돼. 혹은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공포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것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이 사랑하는 애가 내가 좋아하는 애가 우리 저기까지만 좀 걸어갈까? 우리 한정거장만 우리 서로 좀 걸어갈까? 난 버스 타고 싶어 죽겠어. 난 지금 다리가 후들거려.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아이가 우리 한정거장만 좀 걸어가면서 얘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나 너랑 같이 걸어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막 공포. 얘가 나를 막 내가 이걸 안 해주면은 막 어쩌지 막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이만큼 해줘라는 어떤 마음으로 그 걸음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고 능히 이렇게 기꺼이 걸어가 주잖아요. 그잖아요? 안 그래요? 네? 안 걸어가줘? 네? 안 사줄 거야? 안 걸어가 줄 거야? 사랑하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짐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나한테 막 엄청난 고통이 되지 않잖아. 오히려 너무나 큰 행복이 되는 거죠. 네. 성경은 그래서 진짜 순종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또한 나 또한 사람으로서 반응하는 것이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아까 뭐 수영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뭔가 네 인생이 뭐 잘 되기 위해서 혹은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뭔가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이 수영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그냥 던져주면서 너 이거대로 해, 이거대로 순종해, 이대로 하면은 너 살아날 수 있어. 그거 공부해, 그대로 순종해, 그대로 행동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의 깊은 바닷속에 빠졌을 때 주님은 단순히 그 율법을 던져주면서 너 이대로 하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죠. 하늘의 보좌를 던져버리고 그냥 망설임 없이 뛰어내리셨죠. 인간이 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은혜이고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을 붙들므로써 그 거친 바다,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시게끔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죠.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방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어떤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 그리고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심, 그리고 아버지를 찾을 때에 언제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뿐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것을 구하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구할 때에도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므로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깊이 묵상할수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을 주님의 사랑을 붙들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